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을 할 때 눈물이 많이 나는데 괜찮은 것인지요? 아니라면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 시 잡념이 너무 심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혼자 명상을 시도해 볼 때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적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자해명상할 때 눈물이 날 수가 있죠. 좋은 겁니다, 그게. 다 본인의 마음이 좀 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응어리랄까, 마음의 문제들이 점점 녹아내립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많이 흘려도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자해명상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눈물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오히려 이제 기쁨이 그걸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해명상이라는 게 우리 수행이란 그렇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 수행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저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이런 수행자단 말이죠. 야,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그거는 그 현재 그 상태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행자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뭐 자해명상을 하든 다른 수행을 하든 하다 보면 그 수행자의 정신세계는 점점 발전합니다. 그 수행자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런 번뇌가 있고 저런 번뇌가 있고 집중력도 안 좋고 잡념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수행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수준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나는 그 사람은 그 예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행을 하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태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배운 대로 법에 따라서 꾸준하게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수행이라는 게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의 공식입니다. 거기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닦다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점점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세계는 점점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번뇌도 많고, 지금 앉았다 하면 졸기나 졸고, 한데 내가 뭐가 되겠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냥. 배운 대로 운동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할 때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잡념이 안 일어나면 이거 올 필요가 없어요. 잡념이 일어나니까 오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일어나는 거죠. 잡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이고, 당연하구나. 아이고, 일어날 게 일어났네. 이래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중생이니까. 당연하네. 받아들이면 돼요. 또 일어나. 당연하네. 그럼 나는 그냥 할 바를 하는 거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어난 현실은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거부하면 괴롭습니다. 수행도 똑같아요. 일어난 건 뭐 어쩌라고. 받아들여야죠. 번뇌가 일어났네. 잡념이 일어났네.
아니, 수행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하지. 내가 아란이 아니니까. 얼마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문제로 전혀 이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 달리기 얘기했잖아요. 평소에 달리기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한 100m만 뛰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요. 헉헉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문제는 아니에요.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멀리까지 뛰고 싶으면 매일매일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점점 멀리 뛸 수 있게 됩니다. 150m 뛰고, 200m 뛰고, 300m 뛰고, 나중에 1km 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100m 밖에 못 뛴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 평소에 안 뛰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좀 더 뛰면 되겠구나. 매일매일. 그렇게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수행도 사실 이런 멘탈이 중요합니다. 수행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냥 운동하는 마음 자세로 하면 돼요. 운동할 때, 아까 달리기 했잖아요. 처음에 달리기 안 해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km씩 매일 뛰는데 10km 못 뛴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아, 나도 꾸준하게 연습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요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몸이 뻣뻣한 사람이란 말이죠. 다리가 이제 45도에서 더 이상 안 벌어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몸이 유연하지 않으니까 요가를 하지. 유연할 것 같으면 말라 해요. 그리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 운동도 보면,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있어요. 번뇌가 많잖아요. 잡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수행의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 이야, 내가 수행하면 효과가 기가 막히겠구나. 힘은 들지만. 사실은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저도 수행해서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 열심히 번뇌를 잠시도 잊지 않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행은 결국은 불선법을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잡념이라는데 잡념이 왜 일어나? 안 일어나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상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불만족이에요. 악이에요. 불만족 악의는 뭐냐? 불선법이에요. 불선법 뭐다? 수행의 방해 요소고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이 사람들 참 보면 그 복잡한 수학은 잘 풀면서 이 산수를 못해요. 맨날 내 산수를 가르치는데 맨날 까먹어요, 산수를. 명사의 공식이 뭐가 복잡해, 이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가. 산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얼마나 간단해요.
덧셈 뺄셈 그냥 하면 간단한데 이걸 왜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보면 불선법을 버리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도 아니에요. 중생들이 번뇌가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중생들이 번뇌가 있고 잡념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번뇌가 안 일어나고 잡념도 없으면 부처님이 하셨겠죠, 그죠? 근데 좀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잡념이 안 일어나. 내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그러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잡념이 많이 일어나면 부처님이 얼마나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지. 그래. 내가 그래, 보람 있다. 이 수행법을 가르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잡념이 많이 날 때는 이야, 그래, 수행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수행하는 게 부담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수행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된 수행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고 괴롭고 효과가 없는 겁니다. 바른 태도만 가지면 수행을 얼마 하지 않아도, 깊이 하지 않아도 수행 자체가 내 삶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짐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든 많이 하든 조금 하면 조금 한 대로 효과가 있고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효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냥 원래. 기가 막히게 이거는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예외가 없어요. 물리 법칙만큼이나 정확한 법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른 명상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수행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예요. 왜 피해자라고 하느냐? 안 가르치더라고.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 나도 피해자예요. 같은 피해자입니다.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내가 다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저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이 사무치도록 이걸 알아요. 왜 안 되는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는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괴로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근데 나의 직관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그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도 직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번뇌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가 문제로 삼고 이걸 빨리 없애야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직관이 감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직관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관을 버리고 법을 듣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거를 내가 어색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바른 수행의 태도가 익혀집니다. 자기 직관을 믿으면 안 돼요. 아,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벌써부터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듣고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가 안 돼도 어색해도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게 수행을 제대로 익히는 방법입니다.